무더위 폭염에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탈진되어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 회사에 가서 에어컨 속에 살다가 냉방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더워서 입원했고, 어떤 사람은 추워서 입원했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더워서 견디다 못해 내가 이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놈의 날씨는 왜 수고될 줄 모르고 비도 오지 않고 왜 이렇게 덥냐고 하면서 덥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추워서 병들었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LA라는 지역에 가면은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나 돈 안 들이고 한국 37도 정도 되니까 돈 안 들고 나 미국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사람이 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이래 원망 저래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러저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앙의 은사로 좀 저를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84세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 순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들 되는 목사님도, 아들도 목사님인데 아들 되는 목사님 나와서 상주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데, 상갓집에서 나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7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장례식에서 감사하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뭐가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유족들의 슬픔에 차 있고, 사모님은 계속 흐느껴 우는데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런 이유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어요. 추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추위와 더위가 격차된 이런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뒤돌아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 경험과 내 전문성과 내 가진 인간의 지혜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한 척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때 선원들이 풍랑을 뚫고 나가겠다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결국에 이 배는 풍랑과 마주치면서 그곳에 침몰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우리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 것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침몰당하는 이런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구에 배가 묶인 것도 모르고 그 배에 타자마자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져도 배의 상황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배에 있는 그 끈이 바로 항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이 배는 항상 제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오히려
내 인생이 파괴되는 이런 일을 직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아파트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땅도 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내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은 내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은 다 내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우거진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그것에 뛰노는 모든 가축들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고요. 그런가 하면 산에 있는 모든 새들과 들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갖고든지 어떻게 됐든지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내 것이라고, 세계와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의 말씀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사람이 가보지 않은 저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의 별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펼쳐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언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가져가셨어요. 그럼 가져가면 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을 내가 이 땅에 놓고 죽습니다. 그럼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금반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시 맡아가고 있는 청직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것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겨와 같고, 이것은요, 날아가 버리는 무엇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요,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모든 삶에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왼쪽 팔을 다친 것이 감사합니다. 물었어요. 왜 왼쪽 팔을 다친 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건 있대요.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는데 왼손을 못 쓰니까 그건 불편하다 그럽니다. 하여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두 다리 가지고 멀쩡한 손 가지고 걸어 다닐 땐 감사하지 않다가 왜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 잃어버린 다음에는 왜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다닐 수 있고 평소에 건강하게 교회 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등산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너무 마릅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없어서 물을 구걸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느 산 골짜기에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그 골짜기의 물을 손에 받아갖고 입을 적시는데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있는 물을 갖다가 굵고 마시면서는 여기서는 행복감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집에서 아니 어디서 물 한 컵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 감사할 조건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자동차 사고 났어요. 자동차 다 망가졌습니다. 진짜 폐차리만큼 찌그러져 버렸어요.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말이에요, 멀쩡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여러분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으면서 다니면서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여러분 자동차 운행하는 것을 가지고는 왜 감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냥 아무것도 내게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이 그냥 은혜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무사하게 지내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며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건강에 두 다리 가지고 내 지하철 타고 내 직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내게 주어진 업무를 갖다 잘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집에 와보니 온 식구들과 더불어 저녁에 함께 잘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은혜로 날마다 일상생활에 진행되는 거 다 은혜고 감사의 내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며칠 굶어보세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주부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신랑은 꼭 차려줘야 먹는데 내가 그랬어요. 방법이 있다. 사흘만 굶겨봐라. 그러면 알아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알아서 밥 찾아 먹게 되어 있다. 아니, 목마른 사람 우물 파는 것처럼 배고프면 자꾸 찾아 먹으면 되지. 부인 바쁜데 그 부인 보고 와서 밥 차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야, 그런 사람 요즘 살아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요즘 시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며칠 굶으면요, 굶었다가 넘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1월 1일부터 3월까지는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함께 가서 3일 땅 끝나고는 뭐 주냐? 컵라면 하나씩 줘요. 야, 그때 컵라면 먹으니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꿀맛입시다. 사람 며칠 동안 이렇게 굶었다 먹으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내가 며칠 자리를 비워보세요.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나야 이웃의 소중함과 감사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기적의 현장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은요 모두가 감사할 조건이고 기뻐할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가 감사할 조건이고 기뻐해야 될 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소박한 데서부터 찾아 올라가지 거창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기적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모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밝고 풍요롭고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감사하고 이웃지간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엔돌핀이 팍 돌아가고 내 건강에도 팍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 속에 엔돌핀이 다 긴장해가지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할 때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오래 살면은 무감각해진대요. 그래서 고마운 일도 고맙게 생각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안답니다. 그게 감사가 없어지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몰라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내가 이렇다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아니, 당연한데 이 마누라가 밥을 안 해놓고 어디 까질러 갔어? 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 우리 마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으면 밥도 못 해놓고 어디 가셨을까? 그래, 오늘은 내가 냉장고를 찾아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대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노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로 우리 남편이 가서 하루 동안 일하고 벌어오는 이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 살니 참 감사하지. 남편 보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아내의 희생, 아내야 뭐 아내고 엄마니까 당연히 집안일하고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바쁘다 야단이야 이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하루 종일 희생하고 수고하는가 감사가 있어 보세요. 그 집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지역은 얘기 안 합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는 세 마디 한대요. 네 왔나? 밥 먹으라. 자라. 그 인생에 무슨 맛이 있겠어. 여러분, 이웃지간에 서로 소통하면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웃과의 삶이 기쁨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쁨을 주는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 속에는 불평이 있어요. 부모가 당연하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안 해주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가 생활 속에 되어지면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요, 가정에 감사하지요, 이웃들이 감사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표현이 감사라 이런 말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를 넘치게 만들고 원망은 원망을 넘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지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만큼 행복한 것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감사하세요. 이웃간에도 감사하세요. 부부지간에도 감사하면요 비상금이 나와서 저녁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내가 이 집에 와서 왜 이래야 되냐 뭐 이러니까는 부부지간에서 탁탁하고 문제와 불화가 생기잖아요. 서로 감사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아내 남편 아내 서로 감사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응?
서로 감사해 보세요. 너 이거 점수를 60점을 점수라고 맞아왔느냐? 너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내 대가리가 돌대가리냐? 그러면 그 아이가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맞아. 아빠 엄마가 바위니까 내 머리가 돌이지. 조상 탓하지 지 머리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아이를 들어서 야야 봐라. 여기 길이 몇 킬로지? 엄마 80킬로네. 70킬로네. 그래. 길도 7, 80km가 있다. 너 조금만 달려가면 내 성적도 60km에서 7, 80점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지혜가 있잖아요. 머리가 토일이냐 파이냐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서로 감사가 없잖아요. 불평만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육체를 입고 죄를 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육체를 입고 그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육신을 입게 하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대속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주님, 옆집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주님, 옆집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파야 됩니까? 주님, 옆집 복받아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들은 비록 없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장차 나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세상에 황제가 앉았던 보좌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요, 대통령이 사는 그 어떤 집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예비해 두셨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며 믿음 안에 살다가 오면은 장차 이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너를 앉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제가는 항상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